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동정녀에게 예수님이 나셨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하는 것에서 성경을 덮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그들을 설명하고 또 그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자기가 남자와 관계를 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에게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을 때 아마 기분이 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잉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고, 그래서 무한을 당했지만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라. 이것 또한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이 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그 형제들 함께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을 남자와 관계하여 잉태한 것을 자기가 알았다면 그 기도회에 참석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제자들의 그 모임에 참석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닙니까? 자기가 분명하게 결혼을 하고 남자와 관계를 하여 낳은 그 아이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종을 하면서 추앙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내가 분명하게 관계를 통하여 가진 아이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그 당사자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랬다는 것은 그가 동정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줘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씨, 이거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천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내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그렇게 앞으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당신이 좀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 말을 했을 때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날이 지나고 3개월, 4개월, 5개월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마리아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요셉, 당신에게 내가 말했지요 지난번에 나는 남자와 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저 순진하고 저 청순한 저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단 말인가? 틀림없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한 것이 틀림없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런데 현실은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으로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밖에 생각하지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상황에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서로에게 신실한지, 어쩌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서둘러 결혼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하여 먼저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고, 그래서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기간에, 그런 그 서로의 순결을 시험받는 기간에 그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서 저는 마리아와 결혼신고를 한 것을 어르신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나 마리아랑 함께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파혼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파혼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지만 마리아를 배려하여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르고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마리아를 용서하고, 마리아가 앞으로 남은 생이 창창하니 이 마을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어디 다른 동네, 다른 먼 지역으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즉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정의를 주장하는, 우리는 정의를 잘 주장할 수 있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바라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 지적을 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러한 일을 했고 그리고 성경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 요셉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요셉을 통하여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요셉을 본받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회복시키고 결국 회복시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 감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마리아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이 맞다. 그리고 그 잉태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백성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을 때에 요셉은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가 닳도록
잘 알아들었을 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야, 나 죄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고 그럴 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뭡니까? 죄가 무엇이죠? 맞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날 같아서 그러면 각기제기로 갔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 뭐라 그러죠? 죄악. 그 죄악이 뭐죠? 각기제기로 갔거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목자가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악, 근본적인 죄악이 바로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이 세상에서도 만족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싫다 그러고 떠나서 각자 제 길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그 죄를 위하여 그 죄는 어떤 죄이냐?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멸망이니까 그 멸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죄값을 받으면 멸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입혀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입니다 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제가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로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행동은 바뀌지 않고 생활의 변화가 없음에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위험천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생활하는 것이 그 죄인데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은 이유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된다. 즉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깨었을 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 하셨는데 약간 회의적인 말을 했죠.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깨었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이 동기가 굉장히 불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그러면 믿음이냐?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음의 동의어가 뭔지 아시죠? 믿음의 동의어. 믿음의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즉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 잡혀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즉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임하죠. 근데 그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순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각오 없이, 물론 우리가 100% 매일 순간순간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이제 내 본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하고 그 스탠스, 그 포지션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배웠죠.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유대와 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근데 순종하지 않아.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는 그 표시, 그것이 진실한지는 우리의 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제가 지금 유대 결혼 제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순결을 시험받는 그 1년 기간,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남자는 내 아들이나 딸이 아닌 사람을 내가 양육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실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카운트를 하지 않은, 어쨌든 그런 그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서 아기를 가질 것이라 했을 때에 마리아가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순종하기 쉽지 않았지만은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내가 이러한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 아이를 갖는 것이 굉장히 난처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파혼까지 당할 수 있지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십시오.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요셉이 자매에게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난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입술로만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유리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 나의 종이었냐, 내가 너의 아버지였냐, 한 번도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너가 보여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너가 순종하기 힘쓴 걸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내 말을 경외하고 내 말대로 살아가기를 네가 힘쓴 것을 안다. 너가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너가 나의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의 공로를 적용하여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너에게 영생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마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아마 이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다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순종했느냐? 여러분 순종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이고 그것을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신실한지를, 이제는 죄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이 죄이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참됨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평안을 주겠습니까? 가난하고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그런 것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 요셉이 다른 사람 자기에게 상처를 준 마리아 그 당시까지는 를 회복시켜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을, 멸망으로 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하고 영생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해주신 일을 믿는다는 표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임을 알며 그렇게 삶으로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쉼이 없는 가운데, 평안이 없는 가운데, 안식이 없는 가운데 낙심하며 한탄하며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믿는 도리를 항상 생각하며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향한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저희를 이끌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